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여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물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우리 9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윤호가 왔는데 굉장히 명랑하네요. 예배와 상관없이 너무 자유해가지고. 예. 하여간 오늘은 우리 민수기 21장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뭔가 불편합니다. 그 원인을 5절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척박한 환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지 않고 상하는 그런 부분이 어째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 아까 사회하신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가 지금 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났고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길을 출발했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때요?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좀 이해가 마음에 가지 않습니까? 별로 이해 안 갑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해?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많이 어떤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길이 많이 막혔다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안 막히고 잘 왔는데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막히지만 이렇게 어디를 향하여 계속해서 왔습니까? 자, 내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며 이끄는데 이 길이 어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목적지보다 길이 큽니다. 지금 이 주위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형편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죠.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고 있는 거지요. 광야의 길을. 여러분 잘 알듯이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그대로 직선길로 가면 그 한 열흘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40년에 걸려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과 형편 그걸 통해서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목적지 지금 가는 이 길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은 잠시 잠깐 지금의 어떤 이걸로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이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그런 목적지를 향하여 이 목적지를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3일길 앞서 너희들이 장막칠 곳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찾으시고 그리고 지시하셨고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인생의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안에서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가나안 땅.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오늘 오면서 우리 혜지 엄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가족이 성지순례 그래서 전체 이렇게 갈 수 있어도 좋겠다. 꿈인데 꿈이 이루어질란가는 참 뭐 이제 자녀들이 크고 하니까 각자 뭐 바쁘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가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일 처음 온 사람이 누굽니까? 금방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 한글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떻게요?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인간의 각오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땅?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걸 이제 계시라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 수가 있고 보여주셔서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약속의 땅. 누가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우리 11장을 한번 봐요. 그 앞에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31절. 여기에 보면 데라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나오죠.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에 21절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254를 향수하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출애굽 장전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들어간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12장 1절에서 내가 네게 무슨 땅?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지요. 가나안. 자, 저는 우리 카톡에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그 책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한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아, 읽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참 글씨도 작은데 읽느라고 고생했는데 혹시 감동이 됐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 나는 왜냐하면 우리 포항에서 교제하고 있는 포항에 이제 문영재님한테도 내가 너무 감동돼서 보내줬거든요. 읽었냐니까 대충 읽었대요. 아, 감동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감동스러워서 올렸는데 왜 감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몇 마디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감동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만 읽어서 감동될 수가 없는 거구나. 네, 이걸 이제 깨닫고 물어본 건데 감동된다 하니까 제가 감동이 됩니다. 예. 하여간 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저자는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어떤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나빌 쿠레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14년도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잡지라 그래야 되나? 쿠레시를 급부상하는 종교계의 리더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올해의 베스트 책이었어요. 2014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올해의 베스트셀러 책이었고 기독교 남픽션 2015년 기독교 도서성을 수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다? 예수를 만나다. 제목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저자인 나빌 쿠레시는 무하마드 후계자로 인정받은 4명의 칼리프 중에 한 명이었던 우마르의 이제 후손이래요. 우마르의. 그래가지고 그 쿠레시 가문이다 그러면 무하마드 지파다는 어떤 그런 영예가 있는 이제 어떤 가문이래요. 쿠레시 가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어떤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영예, 가문의 어떤 유산 뭐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이제 젊었을 때 미국으로 가서 해군에 입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해군의 어떤 의무병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월급 타면 집에 다 보내 가지고 그렇게 집안을 공개했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어머니 암마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암마 맞죠?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확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암미네요. 예. 암미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선교사 딸이었어요. 무슨 무슬림 선교사.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죠. 그 나니 암미라고 하는 그 외할머니도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어머니도 굉장히 철저한 무슬림이고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아들로. 누나 한 명과 이제 아들로.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 무슬림은 이제 그 아들 귀에다 이렇게 알라의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있대요. 그 축복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줬고 늘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 근데 저자는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데 어머니가 코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뭐 이제 하디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책도 이렇게 가리키면서 6살 때 코란을 다 암송했대요. 6살 때. 그러니까 좀 지적으로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되지요. 느껴지죠. 저희 때도 초등학교 때 천자문 다 암송하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2명 있었어요. 천자문 이렇게 띄고 들어온 애가 암송하고. 저는 뭐 시작이 반이다 해가지고 시작만 했어요. 하늘천 다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한 장 이렇게 했어요. 한 장. 그러고 야 그걸 다 하고 들어왔어요.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이 하루에 4번인가요? 5번인가? 5번 그 살라트라고 하는 그 기도를 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늘 모스크에서 예배와 그 기독이 아니지. 이슬람 공동체와의 어떤 그런 생활을 했고, 라마단 행사를 뭐 이제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제가 한번 어머니가 이 쿠레시한테 한 얘기를 중학생,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생 입학했을 때 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중학교 됐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는 이슬람의 대사다. 너는 항상 이슬람의 대사가 될 것이다. 서구에서 이슬람은 낯선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반대한단다. 그들은 항상 너를 무엇보다 한 사람의 무슬림으로 볼 거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너는 이런 내 정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존중받고 정직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슬람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중학교 하는 그 아들한테.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이런 식의 말을 해준 적 있습니까?
너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뭐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관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모범적이고 그렇게 충실한 무슬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데이비드 우드라고 하는 이제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토론대회에 같이 가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메이트였는데, 그러니까 토론대회에 가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고등학교 때 토론대회에서 전국 토론대회에서 3등인가 5등인가 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데이비드 우드하고 4년 동안 4년 동안 있잖아요. 그 기독교와 이슬람, 예수님과 알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변증을 해요. 그래서 그 변증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와, 아니 이슬람인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쭉쭉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그런데 배운대요, 그렇게. 그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이 왜 오염됐고 잘못됐는지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것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했다. 인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그런 어떤 논쟁을 이렇게 벌입니다. 거기 논쟁 전에 아까 이제 하는 걸 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있잖아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 사귐을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친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들은 나를 조건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조건으로 대하고 있는 그들을 진정으로 친구로 만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좀 충격되지 않아요? 야, 나는 사람을 조건으로 대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모든 사람을 대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내 말을 듣는가, 어떤 내게 좋은 반응을 하는가, 내 어떤 기준에 맞는가 이런 조건으로 대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그 빚을 갚을 자라면 채무자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채권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탕감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찔림과 어떤 이런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한 가지 다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도 믿게 되고 성경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오염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사실. 그러니까 하나씩 믿게 돼요. 자기의 생각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자기는 이 무하마드와 코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지고 토론하자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요, 또. 근데 이제 마호메드 그 토론을 하면서 이 저자의 말로는 이제 자기 말이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논쟁에서 밀리더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떤 자기 어떤 기준과 관념과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으로 근거를 삼아서 논쟁을 하고 있지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배워왔던 거 말고
초기 자료들을 읽어요. 마호메드에 대해서 배워왔던 거 말고 마호메드를 기록한 초기 자료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슬람의 그 선생들에게서부터 배워온 마호메드가 아니라 초기 자료가 말하는 마호메드. 그거를 이제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디스라고 하는 그 첫 자료를 보는 순간 자기가 30초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호메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생각, 관념이 그대로 무너졌대요. 30초. 오래 걸리지도 않았대요. 30초. 왜냐하면 30초 봤는데 다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마호메드와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마호메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마호메드에 대한 신뢰는 이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강하게 잡고 있는 건 코란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코란을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을 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자비하고 평화를 사랑한 사람으로 무하마드를 알고 있었고 어떤 이 코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비하고 정말 참된 진리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무너진 게 뭐냐면 그 코란에 나오는 오른손이 소유한 그들이라는 이 개념에서 얘가 무너져요, 이 사람이. 오른손이 소유한 그들. 이게 뭐냐면 처음 들어보죠? 읽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오른손이 소유한 그들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포로로 잡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코란에서 그 여자들은 얼마든지 강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간을.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포로를 잡았는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무하마드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연관을 해요. 나와 우리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우리 엄마와 내 누나가 내가 포로 잡혀 있는데 눈앞에서 강간을 당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표현하기를 내가 믿었던 믿음을 경멸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싹 무너져요. 그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무슬림으로 남아있으면서 진리를 찾아요. 진리를 찾아. 그런데 이제 그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분은. 무슬림 공동체가 모두 아는 우리 가족만의 특색이 있다면 자기 가족, 부모님의 쾌활함,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 신실하게 이슬람을 따름으로 쌓은 명예. 이게 자기들의 가족을 향한 이슬람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다 파괴된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나의 결정은 우리 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자, 이 상황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진리인데 뭐 진리 따르면 되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오랜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알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데 보여달라고. 정말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자, 여기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세워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이 저자가 하나님에게로 가기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같은, 정말 자신들이 오랜 그 가문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떠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슬람이라는 것 외에도 많은 것들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어떤 세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축 안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구축되어진 그러한 세계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냐면 마음은 애굽을 안 떠난 거예요.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좋았다.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그들의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냐는 거예요. 이 올해 몇 개월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슬림 거기에서 구해요. 하나님을.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 발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가족, 내 생명까지 당신 뜻대로 취하소서. 하지만 나로 하여금 당신을 갖게 하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몇 개월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05년 8월 24일 수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사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관계성을 가지고 약속 안에서 약속의 세계에서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삶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땅과 같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삶을 살 수 없는 그들, 정말 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어서 늘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 그곳에 그 땅을 갖다가 그것을 가나안 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고 가나안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든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힘의 주심, 어떤 그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신자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돌봄을 매 순간 인지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들이 이제 신자인 거죠. 그들이 신자인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자 5절에 그러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백성들은 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 죽게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 아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예? 여러분, 그런 말 좀 씁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뭐 이렇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뭐 해야겠다. 이렇게 붙은 말, 죽겠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다? 물도 없다. 자, 이 장면을 놔두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10장 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자, 이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의 백성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고 있는 신령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들이 먹을 것이 정말로 없습니까? 이곳에는 자, 본문으로 와서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자, 뭐가 없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 정말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저기 뭐죠? 그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거 없다 그랬는데 그 바로 밑에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한대요?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들은 지금 이거를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박하다, 이들이 하찮다 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가서 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뭐하며? 낮추시며. 첫 번째가 낮추심이에요. 오늘 뭐 사회 어느 분이 이렇게 보시는데 자기는 잘하는데 뭐 문제가 늘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 잘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주차 있잖아요, 주차. 뭐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해도 되나 모르지만 그냥 한번 합시다. 주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저는 이제 빨리들 잘 대라고 전 맨 뒤로 가서 대요. 오면서도 대라고. 딱 뒤에 댔는데 이제 이렇게 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왜 이제 이렇게 하고 왜 옆에 있었겠어요? 아직 이제 저는 주차하고 내려서 이렇게 있었어요. 왜 있었겠어요? 이제 주차 같이 올라가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주차 딱 가면 문 탁 닫으면 휙 하고 가더라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없어. 휙 하고 갔어. 그래서 주차 잘하고 잘 갔지. 나는 같이 가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러한 혼자만의 그 우수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명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오면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하나님 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낮추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다. 아니 뭐 말씀 잘 하셨어요. 집에서 말씀해 놓고 이제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 하면서 극히 이렇게 이제 저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근데 아니라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요거를 이제 우리 편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너를 낮추시며 이 표현이 네가 있게 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말 나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났고 뛰어나도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출생했으며 전적으로 부패되고 오염된 인생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근본된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며. 알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내 마음이 있게 하시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잘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안에서 하나님으로. 여기서 우리 마음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올해 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벌써 뭐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두 번 거의 다 읽어가십니까? 막 그러고 뭐 이제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 그게 교만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찮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신명기 8장으로 갈게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신명기 8장 한 구절 더 볼게요. 신명기 8장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오늘 나왔죠. 우리 불뱀 만납니다. 조금 있으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맞지요?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침내 뭘 주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속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이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이제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뭐예요? 많은지라 그랬죠. 죽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그랬는데 정말 죽는 자가 그 말대로 많아졌습니다. 불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자기를 지적 다져가지고는 몰라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살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함에 감사하러 먹으면 버릴 것도 없어 하면서 거의 뭐 그냥 그 운동하면 좋지 하면서 운동 별로 안 했고 이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몸이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도 없지 하면서 막 먹지 않고 있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더라고. 조절을 하더라니까요. 어떤 게 납니까? 아유 운동하면 좋지 하면서 운동 안 했는데 매일 운동하더라니까. 알겠습니까? 인생이 자기가 말해도 자기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죽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죽는다 나 죽는다 막 그러고 있는데 불뱀을 보내서 죽은 자가 많으니까 뭐라 해요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불뱀을 어떻게 해요? 네, 떠나게 해달라고. 자, 이들이 불뱀이 오니까 이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모세를 찾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굉장히 축복. 그러면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뭐 능력 없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괴롭히지 마시고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간이 많이 돼서 읽지는 않겠지만 디모데서에 보면 이제 그 중보자가 누구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 본체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백성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불뱀을 어떻게 해요? 없애달라. 이게 백성의 방법입니다. 백성의 방법은 불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하고 그럼 놋뱀이다 하면 뱀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을 받았다. 모든 심판을 받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같이 이렇게 비교되지요. 대조되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해요? 살더라. 어떻게 하니까 산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살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불뱀은 없앴습니까? 있습니까? 불뱀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에 오염된 어떤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새 생명 가운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육체 안에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불뱀이 있지만 이들은 불뱀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봄으로 놋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언약 안으로 약속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놋뱀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 말씀 보고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우리가 불뱀이 남아있듯이 어떤 오염된 육체 안에서 얼마든지 죄에 대한 시험과 세상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능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죄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을 승리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그 출발 근거는 있잖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돕습니다. 능히. 당신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면서 애굽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그리로 모셔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리스도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 이것으로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씀 저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영재님, 저 말씀은 저거는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